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8장 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지요. 그 순간부터 전에 없던 감정 하나가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정말 죄를 범하기 전에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거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이상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두렵고 불안한 일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기도 했습니다만 이것도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도망치고 숨으려고 해도 결코 숨을 수가 없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이거든요. 일단 죄를 범하고 나서는요, 그 죄는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완전 범죄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죄를 감추고 숨길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범한 죄를 결코 감출 수가 없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보시면 그들이 죄를 범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 몸을 가렸다고 했는데, 정말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서 자기들 죄를 숨기는데 성공을 했다 해도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죠? 나무 잎은요, 하루 이틀만 지나도 다 시들고 맙니다. 그러니까 죄를 감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어떻게 감춘다 해도 잠시뿐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2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사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고 나면 숨기고 싶어 하고요,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죄는 결코 그렇게 숨기거나 가리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민수기 말씀에서는 우리가 범한 죄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그게 그렇게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먹음직스럽지도 않아요. 보암직스럽지도 않고 탐스럽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두렵고 걱정만 될 뿐이었죠. 사실 이것은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뿐만 아니라 다른 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범하기 전에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죄를 범하고 나면 후회밖에 남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자연히 숨기려고 하지만 적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했습니다. 자,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 다닌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이 악인은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자기가 행한 죄악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도망부터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짧은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에 의해서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결국에는 목숨도 잃게 됩니다. 마침 그 현장에는 학들이 주변을 맴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은 죽기 전에 학들에게 너네라도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그 강도 사건은 범인을 잡지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강도 사건이 일어난 곳 부근의 큰 도시에서 아주 큰 축제가 벌어졌는데요. 그 축제 현장에 이상하게도 여러 마리의 학이 나타나서 그 주변을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축제 자리에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그 학들을 보고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사람을 수상하게 여겨서 잡아서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오래전에 여행객을 죽인 강도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요, 학이 나타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반갑기도 하고요, 신기해서 사진도 찍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자기가 죽인 사람이 학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했던 그 말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이 나타나니까 자기에게 원수를 갚으려는 것인 줄 알고 도망쳤던 거고요. 결국 그게 빌미가 돼서 사람을 죽인 살인 강도임이 밝혀지게 된 거거든요. 그야말로 본문 1절 말씀대로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악인과 같은 꼴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보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나서는요, 멀리 외삼촌 라반 집에 도망을 가서 무려 2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런데 그 돌아오는 길에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마중하러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은 모두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강 나루토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거든요. 즉 야곱에게는 형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걱정할 일이었던 겁니다. 형이 마중 나오는 것이 왜 걱정할 일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이 형에게 범한 죄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도 맞은 사람은 두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범한 죄는요, 반드시 결국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족쇄가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는 결코 참된 평안도 누릴 수 없고요, 참된 자유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다닌다고 한 것이 정말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진 것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요셉은요, 어떻게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신실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은 자기가 어떤 죄를 범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죄를 범하면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요,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13절에서도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형통하지 못함에 대해서 다윗도 시편 32편 3절에서 4절까지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결국 죄를 숨기려고 할 때는 끊임없이 마음의 불편함, 메마름, 형통치 못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경우지요. 오늘 말씀 13절 뒷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게 마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병 감추지 말고 알려져야 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로 숨길 것이 아니라 자복하고 버리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즉 우리가 뭘 믿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었죠. 예레미야 3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노를 한없이 품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지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I will not be angry forever 라고 썼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물론 죄는 애초부터 짓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인간은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는요 어리석게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고 덮어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예수의 이름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필요를 해결해 주는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고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텐데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먼저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야말로 나만 알고 있는 죄, 자꾸 죄를 짓게 되는 나의 나쁜 습관, 이것들을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무엇보다 예수로 덧입은 우리를 자녀로 인치셔서 우리 죄를 멀리 옮기시고 결코 기억하지도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크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죄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이기적이어서 누구에게도 알리고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 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예수 보혈로 그 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긍휼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고 그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생명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요,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복음, 생명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역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들, 전우사님들, 또 평신도 리더십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무엇보다 벌써 12월 중순도 지났어요. 올해 사역 모든 부서, 모든 리더십이 잘 마무리 짓고 내년 사역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새누리교회 이 베이 지역에 세우시고 참 많은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의 비전과 목표를 주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Let there be light, 빛을 비치라 하신 그 비전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의 어두움을 곳곳에 빛으로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년에 주시는 새로운 주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며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스럽고 또 혼자 있어서 참 외로워하시는 환우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통사고로 또 지금 회복 중에 회복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우리 김만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연약한 지체들 환우 그리고 김만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함 없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참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들 하나님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안에 다시 평안이 회복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생명력이 온전히 되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만진 목사님 하나님 자동차 사고로 지금 후유증에 있지만은 하나님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곳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모든 성도들 또 동역자들 하나님 바라보고 함께 신나게 동역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새누리 공동체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죄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감추고 잊어버리려고 할 때는 오히려 그 죄가 나를 옥죄해 올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오늘도 그 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미련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또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